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1914년 12월 24일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럽 서부 전선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하 추위 속 흙투성이가 된 참호 안에 독일군 병사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건너편에 있던 영국군 진영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총을 겨누고 있던 영국군 병사들 하나 둘씩 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양측의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중간 지대로 걸어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그 사진인데요. 그들은 서로 악수하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사진을 보며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담배나 작은 선물들, 초콜릿, 캔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 기록된 크리스마스 휴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평화는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날이 밝고 지휘부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어제 함께 웃었던 그들은 서로를 향해 다시 총을 겨누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평화나 세상에 주는 위로는 잠시 전쟁을 멈추는 휴전일 뿐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 단순히 하루 동안의 삶의 전쟁을 멈추고 쉬는 휴전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비참한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영원한 평화 조약을 친히 가지고 내려오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화려한 조명과 캐럴 속에 감추어진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왜 그 시점에 그리고 그 방식으로 영광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주는 본질적인 위로와 의미를 통해 우리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방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웃으며 인사했지만 사실 우리 내면은 여전히 전쟁에 가깝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 불안감으로 휩싸여 있고, 내 가치를 성과로 증명해야 될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거짓말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종노릇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노릇 한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우리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하려고 부단하게 힘을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인류가 서 있던 바로 비참한 민낯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어둠을 뚫고 한 줄기의 빛이 아주 장엄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때가 차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릇에 물이 차오르듯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고 그 결정적인 시점이 됐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완성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작정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 또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시간표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노마가 도로를 깔아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나라로 통일되게 다 통일되게 뚫었던 것처럼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 그게 완성되고, 또 헬라어가 전 세계에 통일되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때가 찼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때가 됐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스스로 구원할
이 능력이 전혀 없을 이 절망에 차오르었을 때, 인간이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았어요. 새로운 도덕법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본질이 같으신, 창세전부터 성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 선포하는 성육신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신 방식과 조건이 우리의 모든 상식을 다 깨트려버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결정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여인의 태를 빌려 핏덩이 아기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영광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버리고 짐승의 먹이통, 말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배고프면 울어야 했고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완전히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영광의 예수님께서 이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모든 점에서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의 모든 죗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사람이 돼야 자격이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슬픔을 느끼며 시험도 받으시고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어서 본문은 두 번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핵심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십니다. 법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법의 지배를 받는 자리,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짊어져야 할 백성의 자리로 여러분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왕께서 율법의 아래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을 수없이 우리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의로워라, 거룩해라라고 요구하지만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며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순종의 의로움을 대신 이루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바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로 오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책을 없애주신 것이었지만 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의로움의 자격을 마련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책을 없애주신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 평생 율법을 지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로움의 자격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로움의 자격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므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낭만적인 동화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구유는 우리의 거대한 죄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친히 지시기 위해 오신 거룩하고 치열한 사랑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셔서 이루고자 하신 최종의 목표, 성탄이 궁극적인 목적, 이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이 그 놀라운 목적을 두 가지로 펼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5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 노예시장에서 쓰이던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누군가 그 합당한 몸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아래에 팔린 죄의 노예였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있던 존재였어요. 성경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차가운 노예시장의 한복판에 있던 우리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다. 내가 값을 치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옥에서 꺼내진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저 석방된 자 혹은 갈 곳 없이 떠도는 그냥 자유인 그 정도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두 번째의 목적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게 바로 때가 참에 오신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을 알기 전 우리가 로마법의 그 양자 입양 제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신분, 죄, 빚, 이게 다 소멸되고 새로운 아버지의 완전한 법적 상속자가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노예 신분이더라도 황제가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하면 그는 입양되는 순간부터 황궁의 식탁에서 당당히 앉을 권리를 얻고 황제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에서 단순히 용서해 주시고 풀어내 주시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 당신의 식탁에 앉을 가족으로 우리를 입적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은
여러분, 이것과 차원이 다른 관계의 혁명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범죄자 혹은 용서받은 죄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딸,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날이 아닙니다. 영광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족 삼기 위해서 입양 증서를 손에 친히 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입양 증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도장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종이야, 그런 종의 마음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왜요? 일한 만큼 대가를 계산하고 실수하면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바로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편하지 않는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신실한 그 사랑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면 아버지의 품으로 먼저 달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이 의무감에 짓눌려서 그냥 억지로, 오늘 주일인데, 오늘 성탄절인데, 다른 사람들 다 어디로 놀러 가고 어디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억눌림. 하나님은 이런 원치 않는 이런 순종이나 이 억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들된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에 기반에 된 헌신과 순종과 봉사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확신이며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양자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강박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 맺는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소유나 돈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연봉이나 스펙이나 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의 그 사랑,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에 잊지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프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상속자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함께 누리지만 그 가문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형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며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고난 중에 있다면 더 기도하시고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교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사랑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해서 많은 매스컴과 또 여러 곳에서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캐럴이 여러 군데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려한 조명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선물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고 잊혀집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처럼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하루를 넘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참에 오신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구위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이게 바로 성탄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 기쁜 성탄의 날,
때가 참에 오신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종의 멍해가 아닌 자녀의 자유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